오늘 함께 살펴볼 에스겔 말씀은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성경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에스겔서에는 성전과 관련된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게 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내용은 크게 이제 두 부분을 나누면은 심판과 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33장에서 48장까지 내용은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내용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이미지가 나오고 또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환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은 전반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문맥 가운데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4장과 5장 내용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7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제 임박하였다라고 이제 선포되는 내용이 바로 6장, 7장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지금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하여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지는 24장까지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은 유다가 아직 예루살렘이 아직 함락당하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유다는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갔고요. 세 번째 침공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미 2차례나 침공하여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금방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금방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거짓된 예언을 막 했기 때문에 그 거짓된 예언에 혹한 사람들이 금방 돌아올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에스겔을 비롯한 참된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으로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내용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이고 2절부터가 이제 직접적인 하나님께 주신 그 계시의 내용인데요. 2절을 보시면은 끝났도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끝장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첫 문장 단어를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곧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먼 훗날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이제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럽고 추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더럽고 추하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잘 안 나오지만 뒷부분에 20절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더럽고 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은 이 포악함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포악함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죄악들을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 숭배와 이웃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는 친절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웃에게 친절하니까 괜찮다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는 좀 불친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잘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다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우리가 앞서 읽었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그 십계명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명령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웃에게 조금 잘못하는 거 괜찮아. 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잘 모르지만 이웃에게 친절하니까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잘해야지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아무 이유 없이 내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가증한 죄악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어떻습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냅니다. 그죠? 진노합니다. 예. 저도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인데요. 예. 딸은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들들은 분노를 자주 유발합니다. 네. 제가 자주 화를 내는데요. 가끔씩은 화를 내놓고도 내가 좀 거하게 화를 냈다.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었나? 내가 좀 심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네.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죄악에 대해서 합당하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벌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또 4절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취소되지 않고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확실성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왔도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사실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확실성을 말하기 위한 그 표현 방법인 거죠. 6절, 7절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멸망이 왔다 강조하고 있고요. 8절, 9절에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유는 뭐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0절과 11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질타하시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 10절에 보시면은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몽둥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지팡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장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습니까? 쌍난 지팡이 아시죠? 언약궤 안에 그 지성소 언약궤 안에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누구의 쌍난 지팡이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고라와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반발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그 살꽃이 피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 고라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그걸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죄악도 사실은 그 죄악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만함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교만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고라와 같은 교만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11절을 보시면은 포악이 일어나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양쪽이죠. 양들에게는 좋은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양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몽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포악이 일어나 몽둥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포악이 일어났다. 이 포악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죄악된 이스라엘을 벌하는 몽둥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몽둥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당시에 굉장히 포악한 민족이었거든요.
정복 전쟁을 하면은 그 민족들을 굉장히 포악하게 핍박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몽둥이였죠. 누구에게 몽둥이였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몽둥이처럼 행하였어요. 아까 말한 대로 포악함,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그렇죠? 그렇게 몽둥이처럼 이스라엘이 행동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포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은 11절 보시면은 재물과 아름다운 것들이 다 약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23절 보시면은 또 사고 파는 것이 나옵니다. 사고 파는 것. 뭔가를 사고 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13절 보시면은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법에는 판 것을 그냥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입니다. 땅. 원래는 이스라엘의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팔 수 없어요. 팔 수 없는데 근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너무 가난하거나 그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팔게 될 경우에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희년이 되면 50년에 한 번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도로 돌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 것을 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땅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막 혼란하니까 사람들이 어렵고 기근이 들고 하니까 땅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땅을 산 사람도 기뻐할 필요가 없고 판 사람도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기름져야지만 가치가 있는 건데 바빌론이 침공해가지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땅을 산 사람도 별로 의미가 없고 사실 판 사람도 아까울 게 없는 거죠. 어차피 못 쓸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죠? 땅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땅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피난 오시면서 그 땅 문서를 챙겨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모르겠어요. 통일이 되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갈 수 없는 북녘에 있는 땅, 그 땅에 땅 문서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소용이 없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땅을 샀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땅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땅을 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희년이 온다 할지라도 땅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포로 기간이 짧으면 그렇죠. 돌아가가지고 희년이 되면 받을 수 있겠지만 포로 기간이 짧지 않고 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돌아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그리고 포로 기간에서도 금방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시면은 묵시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그러니까 뱉은 말을 사람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번 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뒤에 보시면은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내용이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좀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에 힘들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주로 심판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기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의 하나님은 좀 잔인하시다. 그래서 자주 심판을 말씀하신다. 신약의 하나님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장 4절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9절에는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때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을 체벌합니다. 예. 말 너무 안 들으면 체벌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그 정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는 죽도록 때리지는 않아요. 예. 가능하면 상처가 안 나는 곳에, 그렇죠. 조금 아프다 많은 곳에, 뭐 발바닥이나, 요 정도 때리죠. 여기 말하는 때린다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 죽도록 때린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벌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네, 멸망에 이르도록 벌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실 때에 죽도록 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그 구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뒤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용서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을 성경은 때로는 이렇게 때린다라고 묘사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2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을 치겠다, 죄에 대해서 벌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치겠다, 때리겠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 되게 마음이 좋죠, 그죠? 역시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렇지, 나의 원수들을 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리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나를 향해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때리심, 하나님의 그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애굽 백성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민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때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런 심판의 말씀들을 보면서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 때리시는 분 맞다.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즉시 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때리시지만 신약 시대에는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심판 날에만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때에는 즉시 벌하시고 어떤 때에는 인내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7장에 나오는 내용도 하나님이 즉시 벌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너무 깊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이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다가 결국에는 벌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항상 인내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즉시 벌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팔고는 그 판 돈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을 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심판이 뭔가 조금 멀리 있다, 혹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 성경에 나오는 말세라고 하는 표현은 다가올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를 말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내기 위해서 도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창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고 심판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야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셨어요. 포로로 잡아가셨어요. 그쯤 되면은 와, 우리가 지금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아야 하는데 어땠습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아. 잡혀간 사람도 금방 돌아올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가증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비록 우리를 벌하시지만 우리가 멸망당할 정도의 죄를 짓지는 않았어.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지은 죄는 가볍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가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가증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심판은 마땅합니다. 인정하면서 그런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청중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우리가 죽인 자는 죄인이다. 혹은 우리는 그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핑계하거나 대들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이 큰 가증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먼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리신 그 심판 왜 이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자를 때리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말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도 앞쪽은 하나님의 심판, 뒤쪽은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학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이 말씀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말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그렇죠? 루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구원의 말씀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구원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복음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심판하지 않는 자가 내리는 구원의 선포는 사실은 은혜가 될 수 없죠.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자매가 무단횡단하다 걸렸어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걸렸어요. 제가 불러가지고 너 무단횡단했지? 근데 봐줄게. 집에 가. 이렇게 말하면 이 자매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럴까요? 그러지 않죠. 아저씨가 뭔데요? 아저씨가 뭔데 저를 용서하고 말고 해요? 이러겠죠, 그죠? 근데 제가 아니고 누가 경찰이 불러가지고 무단횡단했지? 아직 어리고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용서해 줄게.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엽죽절하면서 가겠죠, 그죠? 그렇죠. 심판을 행할 자가 내리는 그 용서, 구원,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지 않고 복음만 떠올리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서 때리시며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리시는 것을, 그 벌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셔야 마땅한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죄를 벌하실 때에 우리에 대한 그 벌을 면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때려야 되는데 우리를 때리지 않고 누굴 때리십니까? 예수님을 때리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여기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목자는 누구입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 목자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목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겠다. 여기 치겠다라는 말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에스겔에 나오는 때리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다르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쳐야 되는데,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체벌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때 때리는 것은 죽도록 때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죄악을 깨닫도록 때리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도록 때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때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찍혀 불에 태워져야 하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아주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성부께서 예수님을 때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결코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각한 죄악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맙시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포악함의 죄를 짓는 가증한 죄를 짓지 맙시다. 우리의 그 가증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음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를 때리셔야 했지만 저희들을 때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가증한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